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탁월하고 그리고 매우 비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눈으로 보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것이 기이한 거죠. 사람의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논리로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시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일들을 하느냐? 바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가고 그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의와 송사를 변호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기보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이러할 때 바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 우리의 하나님 의지함이 쓸모없지가 않다. 이거를 하나님이 변호해 주신다 이거죠. 악인들은 그런 걸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내 주먹을 믿지. 내 힘을 믿고 내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믿지. 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돕는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공의가 영원히 있어서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기서 보좌를 준비했다. 이 심판 보좌죠. 우리가 이걸 성경의 말로 하면 판단자, 여호와의 백보좌 심판 이런 말이 요한계시록에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그 보좌가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9절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고 환난 때에 요새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또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한마디로 이런 시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언약 백성들에 대한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1절에서도 주의 기이한 일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기이한 행동, 행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시온에 계신 여호와가 그와 같은 언약의 방식 안에서 비상하고 탁월하게 성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거를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영적인 개념인 거죠.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완악하게 행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낮추시고 꺾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또 믿음의 사람은 보는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의의 심판을 행하실 텐데 이런 마음이 성도한테는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말씀대로 되죠. 성도는 또 그걸 또 보죠. 하지만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도 그게 심판인 줄을 몰라요. 이게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의 심판을 행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치명적인 어떤 그런 큰 충격을 받아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게 이제 멸망하는 악인들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그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그래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통을 보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의에 호소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이렇게도 인용할 수 있잖아요. 잘못 인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야, 왜 내가 너를 도와줘야 돼? 그냥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 의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자, 그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 바로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도움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도와달라고 한들 하나님이 그런 도움을 베풀어 주시겠느냐. 그래서 14절에 보면 자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응답을 하시면,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가 주를 경외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주를 찬송을 전할 것이고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방 나라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기록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바로 언약 안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언약 밖에 있는 이방 나라들인 거예요. 그들은 언약 밖에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악한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천지신명님이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지. 그렇잖아요. 신관념이 뭐 천지신명님이지. 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거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세상에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언약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15절과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자기가 어떤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죠. 그게 이제 우매무리하잖아요. 예? 매일 뭔가 아픔을 당하는데도 그 아픔의 원인을 고칠 줄을 모르죠. 우리 인생들은 밀어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15절에도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빠지는 게 이게 언약 밖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육적 삶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결국은 빠지잖아요.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벌써 결과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뭘 하나 행해도 벌써 자기의 결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행동 속에. 그런데 인생들은 그건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이거 사기치고, 지금 당장 내가 이거 훔치고, 지금 당장 내가 내 자신에 유리하도록 편법을 부리고, 나한테 유리하도록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어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못 보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악을 행한단 말이죠. 하지만 벌써 그 행동에는 결과가 주어져 있죠. 반드시 하나님은 돌아 공의로 그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는 게 이게 하나님 없는 언약 밖에서의 세상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 자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알게 하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들이 알게 될까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늘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물리적인 법칙과 사실들보다 더 분명하게 서 있다는 거죠.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콘크리트에 여러분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들이박아갖고 누가 성하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은 콘크리트 기둥이 서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했을 때는 육적인 그런 죄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했을 때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던진 그물에 펼쳐놓은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고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들은 하나님을 안 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셔서 심판을 행하셨다.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게 우리가 기독교의 철학이잖아요. 철학이라는 것은 중심 개념이 있는데 그 중심 개념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온 세계를 지탱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운행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그 속에서 질서와 순리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게 이런 게 우리가 말하자면 늘 말씀드리는 노모스 사상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심지어 우리의 폐부, 우리의 오장 육부도 여호와의 말씀이 다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두려움은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때 경외는 fear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예? 회사에 직장에 직원들이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다가 오너가 오면 그 오너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궁색하게 변명하고 이런 두려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아버지니까. 이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9장의 그런 풍성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10절에서는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교만한 얼굴 이런 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교만함이 얼굴 속에 드러난다 이 말인 거잖아요. 뻔뻔스러움과.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행동도 마찬가지죠. 생각이 그러하면 당연히 행동도 그러하겠죠. 그래서
5절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인생들이. 참 이런 시적인 표현들이 보면 단순하게 하나의 시 정도가 아닌 거죠. 그죠? 그 시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상이 있는 거죠. 또한 13절에도 보면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하지만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보고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다 인생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거기에서 피해 나갈 방도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장꾀를 부리고 아무리 가진 수단을 다 강구해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는. 자, 11장.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를 보면서 조롱하는 거죠. 야,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해라. 이 말은 성도를 하나의 새에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가련한 새가 사람이 나타나면 산속으로 쑥 하고 숨잖아요. 그거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악인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멸시하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에 시위를 먹이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지만 그렇게 악인들이 교만하고 의인들을 이와 같이 멸시하고 그래서 온갖 횡포를 부리고 악을 행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리고 그의 눈이 인생들을 통촉하고 계시며 그의 안목은 그들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리고 5절에 의인을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며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연결해서 좀 볼 필요도 있죠. 12장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의지할 수밖에 없죠.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삶의 모든 가치나 행동의 어떤 윤리 또 행동의 원리 이런 것들도 다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자기 뜻 가운데서 행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온 세계를 마치 물이 온 세계에 스며들어 있듯이 물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죠? 물이라는 게 이 지하에 물이 가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스며들지 않는 곳은 없어요. 모두가 다 물 속의 영향력을 받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도 아바타 보잖아요. 물의 길이라는데 참 인간들의 그 상상력이라는 게 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물과 그 사람의 육체가 접촉을 할 때 사람과 물은 일종의 말하자면 하나가 되는 거죠, 벌써. 저는 그런 영화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와 접촉한다는 생각은 별로 못하지만 물과 접촉한다는 생각은 물리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솔직히 뭐 물하고만 접촉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공기하고 늘 뭐 떨어지지 않고 접촉하고 살아가잖아요. 예?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그의 율법이 오밀조밀하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에서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율법은 사실이에요. 그게 팩트인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서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그분의 통치하심 앞에서 그럼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냐?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 부성적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그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장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하는 은같도다. 이거는 율법의 순전함, 완전함, 순결함, 무결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율법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는 7절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키시고 영원히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13장 5절에서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이런 게 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도 어떤 주상적 관념에 매여 있는 게 아닌 거죠. 여호와의 율법이 믿음으로 보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을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 그런 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조차도 그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게 점점 바뀌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실제성을 배우는 거죠. 아, 목사님 말씀대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율법이 그와 같이 완전하게 또 전능하게 율법 그 자체가 세워져 있다면 그 자체가 또한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의식하는 걸로만 대상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서 있다면 그것은 또한 능력으로 서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여기 기둥이 떠받치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기둥이 있네 라고 우리가 알지만 저 기둥은 또한 엄청난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 건물을 다 떠받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을 열고 그걸 알면 모든 세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고 붙들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시편의 내용들은 주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이, 시편 기자 다윗은 믿지 않는 자들, 특히 이방의 교만한 자들 얼마나 포악합니까, 그죠? 예? 인생 하나 없애버리는 거 파리 목숨보다도 천하게 여기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포악하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막 싸그리 그냥 뭐 전부 다 죽여가지고 생매장 해버리고 막 무더기로 시체를 쌓고 킬링 필드라든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는 안 그렇습니까? 세계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도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모든 악이 보이죠. 모든 악이 보이고 그 모든 악을 누구의 눈으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세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대부분 시편에서 이런 논조로 말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의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고 바로 그게 복된 거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행하는 거죠. 14장에서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10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게 세상의 악인들의 삶이다. 이런 거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그게 보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데 세상 바깥에만 바로 나가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널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 다들 웃기나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악을 행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악을 다 행하는 거예요. 횡령하고 소매치기 하고 막 거짓말 치고 중상모략하고 전부 다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자기한테 결국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결국을 알죠. 야, 여기에서 10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네가 성할 수 있겠어? 성도는 이걸 아는 거죠. 율법의 법칙을 아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의 주인이고 모든 세계의 질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성도는 또한 우리가 이 아침에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그런 완전함과 무결점에 순전무구한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세계를 그와 같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실지라도 성도는 그 하나님의 엄밀한 준엄한 율법 앞에서도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순전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은 온 세계에 널리 퍼져 있고 무엇 하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과 능력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 인생들은 눈이 막히고 교만하고 악하여 여호와가 없다 하고 그래서 행하는 일들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악을 쫓아서 행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파농덩이에 자기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펼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스스로 걸리게 되는 이런 악순환들을 겪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며 하늘에 계셔서 그 심판의 보좌에 앉아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과 그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느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